안녕하세요. 세상을 깨우는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케일라입니다. 오늘은 15분 성경 따라잡기 구약편 1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갔습니다. 오늘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되었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15분 성경 따라잡기 12강 홍수 끝 그리고 바벨탑. 네, 홍수가 끝나고 나서 바벨탑이 지어지죠. 하나님이 셋 계열과 가인 계열이 섞여서 타락을 했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죽고 노아의 가족 8명만 남았는데 신기하게도 또 인간의 죄성, 본성인 죄가 결국엔 또 하나님을 배반하는 바벨탑을 세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바벨탑을 중심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노아의 가족 빼고 홍수로 다 죽었는데 또 바벨탑? 네. 자, 바벨탑이 또 생기는데 자, 족보를 또 들고 왔습니다. 자, 창세기 10장 1절 이 족보는 바벨탑과 또 이스라엘이 만들어질 때 시작이 똑같은 족보예요. 누구의 족보냐면 노아의 족보입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바벨탑, 결국엔 니무롯인데요. 자, 가인 계열과 셋 계열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자, 가인 계열은 세상 계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셋 계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 섞이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게 노아의 대홍수다. 그래서 모든 죄인들을 다 쓸어버리고 노아의 가족 8명만 남겨놨는데 또 두 계열로 나눠지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계열은 결국은 또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겠죠. 자, 바벨탑은 세상 나라입니다. 니무롯에 의해서 바벨탑이 지어지는데 니무롯은 여기 보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나오면서 그 중에 함의 자손 중에 구스, 이 구스가 니무롯을 낳았답니다. 자,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고 창세기 10장 8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의 나라입니다. 시날 땅의 바벨과 바벨 우리가 1강이죠. 제가 15분 성경 따라잡기 1강에서 메소포타미아를 얘기하면서 바벨론하고 아수르가 그쪽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기억이 나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시날 땅의 바벨과 아수르 맞죠? 니누에는 아수르의 캐피탈시리죠. 수도죠. 자, 아수르로 나아가 자, 이는 큰 성읍이라 나라를 세웠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0장 10절, 11절, 12절에 보면 니무롯이 만든 바벨탑, 성경에서는 바벨탑이고요. 세계사에서는 그게 바벨 문화입니다. 바벨론 문화, 바벨론이라고 부르죠. 그 바벨론 문화를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도 세상 문화를 바벨론 문화라고 지금도 칭하잖아요. 이때부터 시작된 문화가 바벨론 문화입니다. 성경에선 바벨탑이지만 세상에서는 바벨론이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자,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똘똘 뭉쳐있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부터 우리 바벨론 문화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두 계열이 다시 삐죽히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이죠. 마치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니무롯과 아브람 또 세상 나라와 이스라엘로 두 계열이 나타납니다. 자, 똑같은 족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 똑같은 구절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니무롯의 족보도 똑같았죠. 왜냐면 노아의 아들 중에서 또 니무롯과 아브라함으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가족이었기 때문에 8명을 남겨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그 자손 안에서 또 하나님을 배신하는 니므롯, 바벨탑을 만든 니므롯, 세상으로 얘기하자면 바벨론 문화가 결국에는 노아의 후손에서 또 시작이 됩니다. 물론 노아의 후손에서 아브라함도 나오죠. 이 말은 아담과 하와한테서 가인도 나오고 셋도 나왔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나홀을 낳았고 테라를 낳고, 근데 그 데라가 아브람의 아버지인 거 아시죠?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하면서 아브람도 노아에서 나옵니다. 셈 족속이죠. 함에서는 누가 나왔죠? 아까 니므롯이 나왔습니다. 글씨가 제가 마우스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자, 창세기 11장 10절, 22절,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아까는 니므롯이 뭐라고 그랬죠? 그의 나라 시날 땅으로 하면서 본인이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 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네요.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만들어 줄 거야. 자, 아까 바벨탑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모여서 똘똘 뭉쳐 있자라고 얘기했던 거. 비교하시면서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너는 복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도. 자, 성경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역사부터 시작하지 않았다. 성경은 세계사로 시작했다. 왜? 1강을 들으시면 알겠지만 세상에서 인류의 최초 문명은 수메르 문명인데 그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시작했다. 메소포타미아는 메소 비트윈 포타미아 리버스 강 사이 문화해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서 일어난 땅 문화이다. 그런데 우리 창세기를 보면 에덴 동산의 그 지역도 결국에 힛대길과 유브라데 강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바로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다. 결국엔 세계사에서도 우리 성경에서도 최초의 문명이 시작이 메소포타미아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못 들으신 분들은 1강, 2강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드로 올려놓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1장까지는 인류 일반 세계사입니다. 자, 창세기 12장에 와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원래 아브람이죠.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나중에 바꿔주시고 원래는 아브람이죠. 네. 글씨가 또 개발세발이 됐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아브람을 부르시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까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세상, 세상 나라가 시작된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시작을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성경을 시작을 세계사부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아까 잠시 또 얘기를 했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홍수 이후에 또다시 두 계열로 나뉩니다. 원래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상 나라는 니므롯이고요. 아까 지난 PPT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동방으로 옮기다가 그들이 선택한 거죠. 그들이 찾았습니다. 시날 땅,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 땅입니다. 아수르 니누의 큰 성읍, 도시, 국가를 얘기합니다. 나라를 만든 거예요. 세상 나라죠. 자,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고 주권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끼리 똘똘 뭉쳐있자. 국민을 만든 거죠. 여기서 우리가 사회 시간에 국가의 3대 요소 해서 배운 거 기억나십니까? 국가를 만들려면 3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국민, 주권, 영토. 이 세 가지 기억나십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나라도 땅, 주권, 국민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이 이스라엘 만드시면서 땅, 국민, 주권을 만드십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건데요. 앞으로 자, 세상 나라님으로 다시 그 관점에 국가의 3대 요소에 맞춰서 다시 한번 볼게요.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땅을 만났습니다. 영토죠.
지금의 이라크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입니다. 주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너네 다 모여 나를 중심으로 다 모여 내가 주권을 가졌는데 우리 국가를 만들자 국민아 모여라. 자, 땅, 영토, 주권, 국민 이루어졌죠. 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아브라함입니다. 니므롯과 아브라함이죠. 지시할 땅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셨어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자,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국민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자, 하나님도 국가를 만들 때 3대 요소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죠. 50장까지는 우리가 국민 만드는 국민 만드는 관점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것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미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또 만드실까요? 자, 지난 시간에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원래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잖아. 너는 나네?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너는 나 라는 거. 너가 아프면 나도 마음이 아프고 너가 배고프면 나도 마음이 아파서 나도 같이 배고프고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리더가 될 수 있고 대통령이 될 수 있고 왕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사랑의 통치로 이루어지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였거든요. 그런데 가인 계열, 가인의 후손에서 라멕이 나오고 라멕이 에녹성을 만들면서 힘과 폭력으로, 자, 라멕이 가인을 친 사람, 죽인 사람은 7배의 벌을 받지만 라멕을 죽인 사람, 친 사람을 나를 해하려고 한 사람은 77배의 벌을 받을 거야 라는 말은 점점점 이 세상이 힘과 폭력으로 통치되고 다스려지는 나라, 제국주의 나라로 계속 그렇게 발전해 나갈 것이다 라는 말이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의 나라가 계속 힘과 폭력으로만 통치되는 나라가 계속 만들어질 거라는 걸 이미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 질서인 너는 나라는 사랑의 통치로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를 만들 거야 하면서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 나라가 뭐냐? 그러면 another country, another nation, another 또 하나의 다른 나라? 그냥 원래 있었던 제국주의? 아니라는 거죠. 아니다. 선포해라. 너희는 진리를 알잖니? 진리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잠시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이 오늘이 12강이니까 11강 다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리가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살아야 되고 하니까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저기서 우리가 요즘에 강의를 듣고 무슨 일이 좋은 얘기, 강의, 세미나 이런 걸 들어보면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미래를 잘 준비할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교육을 잘 시킬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투자를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제목에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몰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리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왜 생겨났는지,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나중에 어디로 돌아갈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게 진리잖아요. 그 진리 안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드셨던 창조 질서, 너는 나라는, 너가 아프면 나도 아픈 그런 창조 질서, 사랑이 통치하는 나라, 그게 진리거든요. 그 진리에 대해서 선포해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만드셨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복이다. 너를 통해서 온 열방이 그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지 않는 그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올 것이다 라는 거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셨다는 거죠. 자, 지금도 수많은 교회가 생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도 교회가 계속 세워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가 계속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회가 계속 생겨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진짜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다는 게 저 개인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땅의 유형 국가인 하나님이 천국에 둥둥 떠 있는 하나님의 그냥 천국이 아닌 이 땅의 유형 국가를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고요. 이스라엘 만들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의 3대 요소 국민, 주권, 영토, 땅 요 세 가지를 하나님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지켜서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창세기 12장을 시작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워낙엔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 11장까지 끝내고 오늘부터 창세기 12장을 해서 쭉 나가려고 했었는데 조금 설명을 조금 애드업할 게 있어서 오늘 마지막에 오늘 11장까지 마지막을 클로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는 12장에서 50장을 한 번에 끝낼 거예요. 자, 근데 12장에서 50장까지 읽어야 되는 관점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 만들기입니다. 하나님은 국민을 먼저 만드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다음 시간에 설명을 재밌게 지도와 함께. 자, 고대 근동지도 제가 1강, 2강, 3강, 4강에서만 지도를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는 또 11장까지의 무슨 선악과 얘기,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얘기, 바벨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오랜만에 고대 근동지도를 같이 보면서 왜 하나님이 12장부터 50장까지 국민 만들기를 하셨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는 도덕률만 갖고 읽으면 읽어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이제 나오잖아요. 이제 3대 족장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족장시대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족장시대를 하겠습니다. 자, 그 족장들이 솔직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이삭, 야곱 다 공부를 하면 그 사람들이 완벽하게 거룩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선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했는데 도대체 본받을 만한 게 없다. 라고 그 관점에서 읽으면 우리의 창세기 12장에서 50장은 읽어지지가 않아요. 그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국가, 하나님의 유형 국가인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데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는 국민 만들기가 관점이다.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누가 이 나라에 들어가는가? 누가 이 나라의 후사인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나라에 들어가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자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관점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까지 하고요. 지난 시간에 아니고 지난 시간에 제가 노아의 홍수 진짜인가? 라고 설명을 하면서 유신진화론이라는 말을 잠깐 드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1장에서 11장까지 사실이 아니고 옛날 이야기다. 그냥 신화다. 그때 고대 근동 그 지역에서 있었던 신화들을 모아다가 모세가 그냥 신화처럼 는 것이다. 라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게 1장에서 11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성경을 66권을 사실로 믿고 우리가 읽을 수 없기 때문에 1장에서 11장이 사실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길게 벌써 12강인데 아직도 11장 오늘 드디어 끝냈습니다. 저번 주에 끝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번 주에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신 진화론에 대해서 제가 노아의 홍수 사실인가? 그러니까 10강이죠. 11강인가요? 오늘 12강. 10강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말로만 했는데 제가 오늘은 글로 써왔습니다. 유신 진화론이라는 진화론자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창세기 1장 1장에서 11장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것을 사람의 이성으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창조도, 선악과도, 아담과 하와도, 그다음에 뭐 바벨탑도, 노아의 홍수도. 그래서 1장에서 11장은 그냥 신화다. 이 사람들이 뭐 성경을 다 믿지 않는 건 아닙니다. 12장부터가 진짜야. 아브라함이 나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실존 인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원죄가 당연히 없겠죠. 아담과 하와가 없었으니 선악과 사건도 없었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필요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 오신 거는 이 사람들도 인정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거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에게 완벽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가르치러 오셨다라고 유신 진화론자 중인 하나인 조셉 뱅카드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 강의는 기독교의 근본 진리 죄송합니다. 기독교의 근본 진리,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이라든지 그리스도의 신성,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100% 하나님이시며 또 100% 인간이셨다는 그런 사실과 그 다음에 믿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율법이나 행위가 아니다. 그것들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리고 또 성경이 무오하다. 성경은 틀리지 않았다라는 그런 성경의 그런 것 같은 성경의 근본, 기본 진리를 부인하지 않는 거라면 우리의 성경에는 난제, 이렇게 풀기 힘든, 해석하기 힘든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학자들마다, 주석가들마다 의견이 많이 달라요. 그런데 그런 의견들이 다른 것들이 말씀을 드렸듯이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모든 의견들, 그러니까 수용 가능한 의견들은 우리가 오픈한 마음으로 그분들도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한테 에스크를 하면서 자기의 견해를 또 연구를 하신 거기 때문에 존중하고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오픈하고 제 강의는 그래서 저번 주에도 제가 네피림에 대해서도 의견들, 견해들에 대해서 4가지 견해들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서 저와 이예실 사모님은 셋계열 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견해죠. 셋계열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의견을 채택했다. 그래서 그렇게 강의를 드린다. 하지만 저는 나머지 의견에 대해서도 오픈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은. 왜냐면 결론이 난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유신 진화론은 한번 보세요. 이것도 신학자들의 한 의견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일단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믿지 않는다는 말은 성경의 무엇성에 벌써 거기서 탈락이 되고요. 아담과 하와가 실존 인물이 아니라니요. 벌써 여기서 틀렸죠. 원죄가 없고 구원이 필요 없다는 말은 여기서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구원받아야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구원 자체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게 완벽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가르치러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것은 완전히 우리의 기독교의 근본 진리와는 반대가 되기 때문에,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성경 안에서 이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거든요. 환상이 보이고 무슨 환청이 들리고 무슨 모양이 보이고 신비스러운 경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정확한 분별력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있는데 누구냐? 하나님의 독생자다.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신 말씀 이외에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나은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받거나 설교를 듣거나 이렇게 유튜브에서, 요즘에 유튜브가 너무 많이 홍수처럼 말씀과 설교와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 꼭 집에서 성경을 여시고 진짜 그것이 그러한가 상고하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으로 유신진화론을 한 번 더 복습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원래 오늘부터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을 해서 족장시대에 넘어가려고 했는데 잠시 더 이제 국가의 3대 요소부터 이런 것을 설명을 해드리고자 1시간을 더 뺐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족장시대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국민 만들기를 어떻게 하는지 다 같이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깨어있는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케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기독교인이라면 꼭 읽어야 할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마지막 때까지 굳건하게 홀드하고 킵할 수 있도록 같이 동역하는 채널입니다. 주위에 혹시 성경 읽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채널을 소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